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펼쳐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 복음의 빛 가운데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때 설립한 그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중에 갈라디아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아주 길게 머문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만나고 교제하고 한 것이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만에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 만에 그 교회들이 여러 설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바울 듣기에는 전혀 복음과는 다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놀라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바울의 아주 그 분노와 또 슬픔과 그 놀라움이 다 그냥 여과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내가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당신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표시하고요.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서는 막 저주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빨리 떠나서 도망갈 수가 있냐 그러고서는 막 책망하면서 굉장히 엄한 어조로 경고하고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교인들이나 자기 교회에 그렇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나이스 피플들인데 어떻게 그 싫은 소리를 하고 나쁜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 1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도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이 흥분해서 막 쏟아낸단 말이죠. 바울이 왜 이토록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가? 만약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걸 읽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자기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속상해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이 문제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 둘씩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전한 이 바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의 위치와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바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사무총회를 통해서 제게 6년을 봉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결정은 목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죠. 저한테 6년 동안 이 교회에서 봉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장기적인 어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달라 그런 의도로 저한테 6년간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의 결정과 또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자면 2주 전에 있었던 결정에 대해서 오늘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인 목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오랫동안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항에 나와서 라이드 해주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조언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른 목사에 대한 기대들을 갖고 있는 것은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역할과 부르심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쉐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거기에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이 교회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여러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돈 잘 벌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혹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그 정수를, 그 복음의 복음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시간에 있는 플린트라는 도시에서 큰 시리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도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엄청난 양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납이 검출됐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이 오래된 파이프들에서 납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수돗물을 보고서는 그 안에 납이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마셨던 거죠. 그런데 마셨는데 어느 날 그 물에 납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에 납이 있어. 그러고서는 이제 다 못 먹게 되는 거죠. 방치하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맛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플린트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그와 비슷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먹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이 변질된다면 마치 플린트에 있는 수도관에 납성분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변질되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그 꼴을 먹는 양들은 병들게 됩니다.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생명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바르게 나누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 강한 어조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자,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결국 그리스도께 대답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해야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 모교회의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와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서 제가 평생 동안 기억하고 계속해서 따르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가르치건 네가 무엇을 말하건 간에 네 메시지에 복음이 있는가를 매일매일 물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스스로의 성공에 도취되지 마라. 네 성공이나 네 지식에 속아서 네가 마치 아무 검증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속지 마라. 매일매일 네가 설교를 준비하건 네가 바이블 스터디를 준비하건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확인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그게 작은 모임이건 큰 모임이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곳에 이 내용에 복음이 담겨 있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네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것을 살피라. 네 자신의 삶이 복음적인 삶인가 살피라.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이 복음인가를 살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너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네 삶의 방식이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다. 거기 속지 말고 말씀을 펴고 그리고 선조들이 선포하고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네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가? 네가 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살피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네 자신과 너를 듣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가 전하는 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가를 비판적으로 살핍니다. 무슨 기준으로 살필까요? 무슨 기준으로 그것이 복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얘기했네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이것이 맞는가? 복음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내 삶은 복음적인가? 내가 말하는 것은 복음적인가? 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엄격한 자아 검증이죠. 그런데 그런 자아 검증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핌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 저와 그 복음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는 바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교회의 목사보다
이 교회의 목사가 훨씬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의 삶을 숨길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웨이코에 있는 이 웨이코 한인교회에서는 제 삶은 거의 공개된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제가 주중에 뭘 하는지 여러분이 와서 보시진 않지만 제가 말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것과 제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제 삶은 공개되어 있고 제가 누구인지는 여러분한테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내 메시지는 복음처럼 말하면서 나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목사는 한 회중에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적인 삶을 드러냄으로써 그 회중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CEO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CEO처럼 최고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결코 CEO하고 같은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본질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목사의 부르심은 복음의 진리들을 드러내고 그 교회의 교우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제 본질적인 부르심하고는 다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논쟁적이고 날카롭습니까? 교회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사실.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갖고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로부터 멀어졌는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부터 당신들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는데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바울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내가 믿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내가 사는 것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그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반드시 피해야 되고 반드시 경고해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신나고 재미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그 교회의 메시지에 열광하고 감동해도, 그리고 아무리 교회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하여도 그 교회의 정신이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참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종교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은 매일매일 깨어서 이것을 분별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보이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가 복음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거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은혜와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로 그 교회가 복음 가운데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이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의 빛에 노출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빛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게 거룩을 원하시는구나. 수백 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수백 번 들었지만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다가 내가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지 할 때 그 말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한테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아, 나는 거룩하게 살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막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거역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돼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용서하는 사람한테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한테 가면 맞아 죽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빠한테 가서 절대로 잘못했단 말을 못하죠. 하지만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아빠가 쥐어 패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줄 거야. 그 확신할 때만 아빠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여러분, 아들한테 너무 무섭게 하면은 아들이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잘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교회에는 그 교회에는 겸손이 있어요. 내 깨어진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요.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서진 나를 받아주셨다고 그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만 있습니까? 찬송하게 됩니다. 그 눈물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된다고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은 겸손했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저는 풋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슈퍼볼 했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서 왔기 때문에 톰 브레이디는 알고 있습니다. 톰 브레이디가 지난달 말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팬들이 그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서 톰 브레이디가 누군지 아시죠? 보스턴 페이트리엇의 쿼터백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지금 40살인가 그렇습니다. 롱런하는 선수죠. 근데 그 톰 브레이디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 팬이 그렇게 물었어요. Who's your hero?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톰 브레이디가 뭐라고 했냐면은 My dad!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고서 한 문장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He is someone that I look up to every day. 그러고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눈이 뻘개지더니 막 울컥울컥 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더 얘기할 줄 알았는데 My dad! 그러고서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비디오를 보는데, 그 인터뷰를 보는데, 야, 말 안 해도 네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내가 알겠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빠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알겠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내가 예수를 룩업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매일매일 받아주시는 그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서 who's your hero 그러는데 my hero is Jesus 그러는데 가슴이 울컥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긴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는 사람들은 네 지저스가 누군지 내가 알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나 신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희생하시는 그 어린 양께로 매일매일 돌아와요. 그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매일매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울컥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복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반대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뭘 들어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머리만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하게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요.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그게 복음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교만과 욕심을 다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고 기쁨 가운데 회복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이셨습니까? 복음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들을 다 드러냅니다. 경건하게 보이지만 문둥병 같은 내면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요. 괜찮다,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어둠이 가득한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자기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은 때로 매우 힘든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과 대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대치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치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과연 돌이켰을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진짜 실망했다,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막 책망하고 그러는데 이 편지를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이켰을까?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편지가 사람 돌이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써봤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도 써봤어요. 몇 번 써봤습니다. 하지만 돌이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격한 바울의 편지, 내가 보기에는 이거 월크할 것 같지 않은데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 손 안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들한테 복음과 다른 것들이 전해질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과격하게 지적해라.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생명을 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 네 자리가 불안해질지라도 혹 네가 이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경고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하죠. 사실은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반응했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인가? 그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편지를 읽고는 아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돌이킬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아마 그래서 바울의 이 분노와 절망감,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2주 전에 회원 언약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언약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거기에 서명하신 모든 분들이 그 서명을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하겠다고 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회원 언약에 서명한 대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서약 안에서 형제를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 돌아보고 격려하고 책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겠다, 그렇게 서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거슬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은 거기다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 교회에 생명의 근원으로 공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 찌질한 일들을 못하러 이렇게 하고 있나? 그냥 똑똑한 사람이 딴 데 가서 좋은 잡 잡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가진 영광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 3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에서 배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사는 것을 볼 때, 우리 장년들이 사는 것을 볼 때에 저는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친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조그만 한국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저보다 10살이 많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렵게 살지만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기회가 열리기 전에 무릎에 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무릎에 연골이 다 없어져서 이대로는 못 걸어 다닌다. 그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수술 못하고 그냥 목벌에 의지해서 쩔뚝쩔뚝 걸어 다니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전화했는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은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의 종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이거 아프지만 이 다리 못 쓰게 될지도 모르지만 죄 때를 기다리고 믿음 가운데 있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그런 것이지. 절망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걸 알고 달려나갈 수 있잖아요. 몇 해 전에 한 청년을 제가 아주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보이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술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믿는 친구들까지 끌고 나가고 술 마시러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눈물이 쏙 나오게끔 아주 엄하게 꾸짖었어요. 너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거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자기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부모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책망의 말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서는 끊었어요.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고서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실족한 인생이었는데 책망을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청년을 바꿔주셨습니다. 다른 도시로 갔어요. 종종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큐티하는데 교회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는 그 아이를 꾸짖으면서 혹시 이 아이가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 혹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도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가진 유일한 영광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가르치고 권면한 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볼 때 저한테는 더 이상의 기쁨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그리고 저희 아내를 이 교회의 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슨 권세나 또는 제 유익을 추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복음에 충실하게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복음에 충실하게 살면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하는 위치에 저를 세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저랑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13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한테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한테 순종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보고할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계산할, 회개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카운트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잘됨이 그리고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제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두려워합니다. 파수꾼이 전쟁이 오는 것을 보고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못한다면 그는 파수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뻔하게 보이는 것을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 저한테 물으실 것입니다. 너 뭐 했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을 두려움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복음 가운데서 사는 것,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제 안에도 이 교회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조차도 복음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복음 가운데 가르치는 것들과 인도하는 것에 순종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섬겼고 그래서 지금 다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다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과 또 엄청난 무거운 짐을 저희 어깨 위에 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이 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교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